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왕의 탄생의 이야기를 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조금 뜸을 들이느라고 좀 진행이 좀 느렸어요. 그래서 좀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지 않나 제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왕의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이제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즉위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즉위를 해서 이 땅을 통치하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위원장, 요즘으로 하면 정권 인수위가 있죠. 인수위원장으로 주의 앞서 보낸 준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왕의 이 취임과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를 준비하는 자, 왕이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사람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신하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위로 돋구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왕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이 사단에게 빼앗기던 이 권세를 완전히 빼앗아서 사단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주님의 공생의 준비 사역인 것입니다. 자, 이 공생의 준비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이제 시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지도는 의뢰 그리는 대로.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종이만 있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척척 그릴 수 있겠죠. 자, 이게 지중해고.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사해죠.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은 항상 이 사해의 왼쪽 어깨를 쥐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기 지명으로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는 예수님의 마을 나사렛이 있고, 요 나사렛 위에 이제 이 가나의 포도주 만든 곳, 이 가나가 여기 나오죠. 가나는 나사렛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 그것은 이 요단강의 이 하구로 보이는데 어딘지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어요. 지도는 대강 이 정도 표시해 놓고, 이제 공생애 사역, 자, 준비 기간입니다.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 이 공생애 준비 기간이 있는데, 이 공생애의 시작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이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즉 세례 요한이 잡혀서 투옥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왕이 신하가 왕의 취임을 준비하는 말하자면 사역이 끝나는 시점, 이 시점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시작으로 보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로 이 유다 지역에서 처음에 준비하시다가 갈릴리로 완전히 이주하셔가지고, 여기 갈릴리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완전히 정착하셔서 여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도라는 그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공생의 시작인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여러분의 지금 교재를 보게 되면 한 10가지 정도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 정도 중에서 이 신하가 해야 될 일이 한 5가지 있고, 또 왕이 직접 해야 될 일이 한 5가지쯤 있어요. 그 사역을 쭉 이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지난주에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면 이제 왕의 신하로서 말하자면 인수위원장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 왔음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를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가
천국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에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세례를 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전혀 없었던 제도입니다. 처음으로 생겨난 제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드신 것인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보러 물로 세례를 주라는 이런 세리머니를 처음으로 하도록 창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창세기에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물을 한쪽으로 쫙 모아서 바다와 육지를 가르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바다, 이 바다 저 밑에는 음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에 한번 빠뜨렸다가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사망, 물속에서 죽음 속으로 음부로 들어갔다가 건져내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단으로 말하자면 침례교에서 하는 침례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부에 들어갔다가 건져내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무엇로 의미했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오늘날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의 차이점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받는 이 자체가 회개의 예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는 이 회개의 예표로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이미 오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미 오신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것이고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러니까 회개와 고백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뭡니까? 물 세례를 줌으로써 그냥 인정하는 이런 인정하는 하나의 이 세리머니 예식에 불과한 거지 물 세례 자체가 무슨 특별한 무슨 회개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요한이 선포한 세례는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이 말하자면 왕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인간 예수, 사람으로 오신 인간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 땅에 친히 보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한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얘기하기를 자,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능력이 큰 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선포해요. 내 뒤에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그랬는데 능력이 많은 분이다.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준비 기간 동안에 선포하는 것은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미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내 뒤에 나타날 것인데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을 못할 분이 내 뒤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곧 등장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 일반론적으로 메시아가 누군가가 지금 내 뒤에서 나타날 것을 갖다가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포한 다음에 이제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세례 요한이 한 번씩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 증거가 이제 조금 점점 구체화되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이다. 기름 부은 자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세례 요한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여기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 자,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원래는 죄인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죄를 회개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사람인 요한에게 신하에게 세례를 받는가 하는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아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자, 세례 받는 이 세례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사람에게 죄를 받는 이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제일 먼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 왕의 성격을, 이 취임식의 성격을 여기서 아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취임식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취임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이 말이에요. 왕이 신하에게 무릎 꿇는다 하는 것입니다. 신하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 신하에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바로 취임식이 되는 것이다. 왕의 즉위식, 이 취임식은 이 왕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그대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그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사람에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요 나는 그들을 오히려 섬기려 왔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왕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에게 친히 그 왕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에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친히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뭐라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친히 이제 뭡니까? 이 취임식을 갖다가 거행하시는 거예요. 이 취임식을 거행하시면서 친히 뭐라 하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뭐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리란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기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쳐주십니까? 제일 먼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바로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성령은 살고만이 몰래 와가지고 있는 점지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방법이 먼저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 눈으로가 보여주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음성을 듣든지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왕이 신하한테 겸손히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류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의 취임식이에요. 이 왕의 취임식은 너무나 조촐한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그마한 청중들을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라도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자기가 낮아져서 사람으로 오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즉 모든 구약의 언약을 갖다가 주님께서 인수인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인수를 하시고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약속의 언약을 전부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취임식이었다. 이 세례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바로 물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을 많이 체험하고 싶으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뭐 세미나 참석하라고 오신 거라기보다는 이 성경의 맥을 잡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을 체험하려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느껴보려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한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 그 사랑이 안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없다면 이 세미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취임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왕이니까 통치 행위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 땅에서 통치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준비위원장, 인수위원장으로 세례요한을 보냈어요. 근데 정권을 인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은. 인수위원장이 오면 다 협조해서 전임자가 다 그걸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는 하늘나라의 왕은 약 수천 년간에 걸쳐서 지금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위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놀라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이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흑암의 세력에게 오히려 눌려서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권세로부터 이 정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장으로 온 세례요한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박해받았고 결과적으로는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통해서 죽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수위원장,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이 삶의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의 삶의 앞으로의 모습을 미리 예표로 보내주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도 박해받으시고 결국에는 죽임을 받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바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 메시아를 이 왕관을 그때 가서 쓰게 되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 왕의 통치로 하지 않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됩니까? 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왕이 이미 취임식을 마치는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왕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이것은 보이는 왕관이 아니요 성령의 비둘기로 임한 성령이었습니다. 자, 그분은 이제 왕관을 쓰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 이 요단강 하구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서서 30년간이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생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이런 책상 같은 거 만들려면 잘 만드셨을 거예요. 침대도 만드시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나이가 30세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늘 쓰시던 연장인 망치와 대패를 이렇게 어디다가 던져버리시고 쓱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갔을까? 요단강 하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취임식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사해 옆에는 유다 광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옆에 이것을 유다 광야라고 그러죠. 이 광야인데 여기가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사해의 요단강과 사해 요 구석에 또 끼어 있어요. 여리고죠. 이 여리고 서쪽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이제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성령이 임재한 성령이 바로 끌고 가는 것이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왜 시험을 받게 하는가? 이것은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들을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이것은 자, 첫 아담이 뭡니까? 시험에 실패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 첫 아담의 실패, 이 첫 아담의 마귀에게 시험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남겼습니까? 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이 첫 아담의 실패를 이제 승리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첫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을 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에게 드디어 구원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론적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이고 더욱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더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 자, 왕이 이 땅에서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자,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천국이 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될까요? 천국의 생활이 열려야 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결박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났을 때에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서 이 땅에서 이제 통치행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 놓지 않고는 절대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귀신을 통해서 고쳤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항변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 누군가가 강한 자를 그 집을 갖다가 약탈하러 들어왔다면 그 집에서 제일 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다음에라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 악한 세력들, 마귀가 갖고 있었던 이 마귀의 권세를 가장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에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이들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 사역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행위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 사역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지만 이 시험 과목이 뭐예요?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 시험 과목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래요. 근데 인간의 탈을 쓰고 오면 꼭 당해야 되는 시험 과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일 먼저가 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인간이면 무조건 이게 걸려요. 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이나 굶시가 졌으니 얼마나 배가 줄였어요. 자, 이때에 뭡니까?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돌로 사단의 시험은요.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굴 시험할 때 어떻게 돼? 굶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떡을 하나 갖다 주고 너 이거 먹어 그러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먹어버리면 시험에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단은 무조건 빼앗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도둑이 이 땅에 온 것은 도적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그 생명을 빼앗아 죽이는 거예요. 모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뭐야? 도리어 생명을 주려 하러 더욱 풍성히 주려 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면서 지금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힘으로 너 메시아라며 나도 너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사단도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며 네가 돌로 한번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 시험 과목은 먹는 문제지만 이것을 불신의 시험이라 하는 것이에요. 불신. 뭘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떡 만들어서 네가 노력해서 떡이나 먹으면 네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도 뭘 인정합니까? 우리 사람은 육을 썼기 때문에 떡으로 산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생명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뭐예요? 이 먹는 문제라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새벽 기도 가라 그러면 세탁소 가서 문 열어서 내가 돌로 떡 만들어 해 먹고 살지. 무슨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위해 살려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가 가서 뛰어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는 무조건 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먹는 문제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우리의 영혼에 깊숙한 곳으로부터 믿는 자는 내가 뛰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거,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시험을 닥쳤을 때, 여러분 시험 닥쳤을 때 그 시험이 다가왔는데 그 순간에 막 기도해가지고 이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예, 급합니다. 이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이 이 안에 있지 않고는 말씀으로 톡, 그래서 사탄한테 되치지 않으면 사단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자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있기에 인생에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때 기도만 뒤타는 사람들, 교회 가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이따 기도의 중요성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나 기도만 하고 맨날 중보 기도만 하고 뭐 예언 기도만 하고 기도만 뒤따고 말씀 배우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없이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기도만 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의외로 시험에 잘 걸려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까딱하면 이상하게 신비주의를 갖다든지 이단에 넘어지기 쉽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는 이게 보십시오. 세 시험 과목을 전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요. 이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으로 온 것은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겪는 이 모든 이 시험 과목이 이 세 가지. 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 아담이 받았던 거는 뭡니까? 먹음직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형이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자랑.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이 뭡니까? 나를 되게 한번 과시해보고 싶은 욕망. 이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과시의 시험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 왕에게 시험은 당연한 자기 과시, 왕은 더더더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과시의 시험을 당연히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뭡니까? 이 시험 과목이 바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자, 뛰어내려보라. 자, 뛰어내려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뛰어내려보라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능력자임을 안다. 그러니까 뭐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예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한번 기적을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한번 성전에서 탁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도 시편을 압니다. 여러분, 사단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시험하잖아요. 시편을 들이대면서 내가 탁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페르시아 카페트 같은 걸로 짠 받아서 짠 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사람 같은 막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에게 너가 뛰어내려서 이렇게 한번 멋진 이적을 행함으로써 메시아를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면 메시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셨대 뭡니까? 여러분과 나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수님 혼자만 짠하고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 관계없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바로 기록된 말씀을 갖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이 안목의 정욕. 이것이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 영광의 시험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 영광의 시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사단이 나에게 경배하면 뭐야? 사단에게 예배드리면 보이는 것 다 주겠다는 것이야. 보이는 것 다 주겠다. 자,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정말 뭐 남이 가진 거 눈으로 보면 이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텔레비나 이런 거 맨날 우리가 보면 인터넷 보면 뭐 해야 돼요? 나도 저런 게 좋은 차 가져야 돼. 나도 저런 좋은 집 가져야 되고 나도 저런 좋은 신랑 좀 만났으면 좋겠고 전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이 시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누구나 늘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경배하라. 사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이는 우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절하고 보이는 것 좋아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보이는 거 다 주겠다는 거죠.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느냐, 왜 새벽 예배를 가느냐 하는 것이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뭡니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에게 인사드리려면 어떻게 돼? 눈을 감는 수밖에 없어요. 왜? 눈을 뜨면 그분이 안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눈을 뜨면 신문이 보이고 텔레비가 보여요. 예. 인터넷이 보여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파. 예? 오늘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흔들어대냐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왜요? 영으로 계시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 사단에게 내게 경배하라. 나한테 예배드리라. 나만 쳐다보라. 예? 보이는 것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여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경배하지 말고 이것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일주일 동안 터지고 깨지고 그러고 나서 뭐 주일날 와서 주야 또 살려주세요. 예? 맨날 그러고 앉았단 말이야 우리의 삶이. 예? 자, 이 시험을 여러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확 묶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꽁꽁 묶어버렸어요. 주님은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묶으신 다음에 이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 사단의 권세를 묶고 이제 왕의 권세로 왕의 통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후에는 이제는 얼마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얼굴에서 막 광채가 흘렀겠어요. 얼굴은 비록 바짝 말랐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종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특별히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이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이 개입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이 기사가 없다면 그냥 여기서 바로 광야의 시험 다음에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돼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에 다른 많은 준비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먼저 뭘 알려주냐?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무슨 증거냐? 이것은 직접적 증거다. 직접적 증거라 하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물세례를 외치는 그 얘기였고,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신다라는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 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찍어버리는 완전히.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어떤 이런 말을 증거를 하게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왔다. 이게 다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이 와갖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말씀을 전포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랍비나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은 것이면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거기 가서 막 세례 요한에게 막 야단을 먹어가면서도 가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것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느냐고 막 야단 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무릎 꿇고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그리스도라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피규어. 어떤 대단한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예요? 소리, 보이스에 불과하다. 이 소리라는 건 뭡니까?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흘러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한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되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내가 앞으로 내 뒤에 나보다 큰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섰다고 내가 말한 것은 그분이 실제로 나보다 훨씬 먼저 창세전부터 계셨던, 나보다 훨씬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비록 등장하는 것은 내 뒤에 나보다 뒤시기에 올 거지만 그분이 나보다 훨씬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한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아직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걸 보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쭉 줄 서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 나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가 곧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라. 할렐루야.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 자, 그랬는데 그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일러 가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지만 날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한 그 이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누군가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를 보았으므로, 바로 그 사람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보았으므로 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는 증거하였노라라고 과거처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도 알지 못했지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보면 요한복음의 이 서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은요 사건을 기술하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모습과 이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그런 식으로 사건이 이렇게 전개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세례요한의 그냥 말의 증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은 좌우지간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찍어서 저분이 그리스도라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분이 바로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뭡니까? 짐승이죠. 짐승이 성전에서 뭐예요? 날마다 수많은 수천 마리의 양들이 뭐예요? 이 피 흘리고 이 죽어가는 이 양들이에요.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뭐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이 메시아는 어떤 앞으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세례요한은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증거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은요 얼마나 신실한 종이고 정말 신한가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신 걸로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부르신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바로 왕의 신하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 이 제자들 갖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인데 제자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흔들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어느 날 예수님이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자기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 요한을 따르고 있던 두 제자, 이 요한의 두 제자입니다.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보라. 자, 그냥 와서 보라. 왜? Come and see. 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세례요한을 붙여 같이 있었어 지금 여기. 근데 이 두 제자가 뭐야? 쪼르륵 하고 예수님한테가 따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내가 열심히 양육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 딴 사람 쫓아가서 뒤리 가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야?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오히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두 제자가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한테 어디 계시냐니까 와서 보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뭐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과 같이 한 하룻밤. 얼마나 근사했을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안드레.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형인지를 기록 안 하기 때문에 형인지 동생인지를 어떤 목사님도 감히 얘기 못 하더라고. 나도 그건 잘 자신이 없어요. 자, 어제 브라더라고만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형제다. 그래서 이 안드레. 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제 누구를 부르냐 하면은 자기 동생인지 형인지 아주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죠. 근데 시몬을 갖다가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게바라 하라. 이게 게바. 그러면서 이 게바라는 것은 그 당시 쓰던 아람어고 아람어를 갖다가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다르지만은 그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 아람어인데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하면은 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거지.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라는 이 형제 페어가 예수님의 제일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누가 됩니까? 우리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자기가 제자된 얘기는 여기서 싹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냐? 빌립을 불렀다. 자, 빌립을 따라오라 해서 제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누굴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로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놓고 뭐야? 곧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은 유명한 말이지 뭐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얘기합니다. 왜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배경을 알기 때문이죠. 이 나사렛, 이 사마리아 땅, 이 북이스라엘 땅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가 여기까지 안 올라가. 자, 여기 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북이스라엘. 이 위는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여기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예수님 오시긴 722년에 이미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완전히 멸망하고 다 흩어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는 완전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방 사람인 이 아람어를 쓰는 이 아랍인들로 여기가 채워져 갖고 혼혈이 돼 버렸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열방 가운데 흩어버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그런 선한 일이 있겠느냐고 질문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바로 아까 예수님이 이 제자 이 안드레하고 두 사람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믿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Come and see 그런 것입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군가를 막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설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설득해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보면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알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와 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금방 알아보시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저 안에 간사함이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그 안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들여다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들여다보니까 랍비요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느냐. 내가 너를 빌립이 친구가 나한테 데려오기 전부터 네가 저기 무화과나무에서 저기 앉아서 너가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앉아서 있는 걸 봤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빌립 나다나엘은 그 순간 벌써 지금 자기가 거기 앉아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던지를 저분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고백을 하고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왜 무화과나무에서 앉아가지고 네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알았다고 해서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의 머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아맞히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구약에서 야곱이 뭡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달아나다가 여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뭡니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뭡니까? 밤에 꿈꾸죠. 꿈꾸는데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의 율법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닥다리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시면 보겠지만 시내고 어디고 가면 이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애들 유치원 내만 있는 게 아니라 조형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고민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분 내가 분명히 배우기는 율법에서 배우기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저분이 근데 메시아 같긴 한데 근데 이상하다. 근데 저분을 보면은 분명히 무슨 굉장한 왕관을 쓰고 엄청난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막 의아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네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누군지 알아맞혔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진짜로 내 위에서 뭐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을 걸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4명의 제자들 즉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요한이 저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건 여기다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요한과 야고보까지 아마 6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하진 않아요. 이제 나중에 갈릴리에 가버나움 가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바로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을 한 것 같이 자신이 뭐예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제자들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의 왕으로 오신 이분은 엄청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